이 전에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 그 약속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그 빈들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에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들에 있었으니까 강야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는 25절에 보니까 왕은 평시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 짧은 두 구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의 자리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먹는 그 식탁 위에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궁궐에는 없고 다윗은 24절에 들에 숨으니라. 2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다윗에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기름을 붓고 양을 쳤던 그 다윗을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이미 골리앗 장군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됐으면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궁궐에 있어야 되겠죠. 예. 수금을 타고 사울에게 붙들려가서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 들에도 있게 하시고 저쪽 들에도 있게 하시고 저쪽 광야에도 있게 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이만큼 했으면 왕궁의 자리에서 편안히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한 들을 넘어가면 또 다른 들이 나오고 한 광야를 지나가면 또 광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왕궁에 앉아서 사울을 이제 몰아내고 그렇죠. 다윗의 그 왕궁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들녘으로 광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은 사실 시편의 많은 글들을 다윗이 거의 다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그 모든 많은 시들이 이런 들과 광야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쓰여졌던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는 그 사건이 터진 것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혼자 궁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녘에서 광야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궁궐에서 편했을 때, 정말 모든 게 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했을 때, 그 부유했을 때, 그 강한 자리에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에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계속 평탄하게 앉아 있었다면 다윗의 교만은, 죄를 향한 그 마음은 점점점 커져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비어 있고 하나님 그 자리를 비어 있게 하고 오히려 들에 이렇게 보내면서 다윗이 들에 숨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세의 그 궁전에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로 몰아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갔었을 때도 시내산 그 꼭대기에 40일 동안 홀로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 모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있었던 시간이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있었던 시간이고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고 빈들에 있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만나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궁궐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길 큰 성에서 큰 길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성경 마가복음이 이래.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이 빈들에 있었던 다윗을 생각해보면 그 광야는 친구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익숙한 곳이 아니었고 들짐승과 하늘의 별들과 좋은 궁전의 식탁은 아니었고 정말 편안한 침대가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빈들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들녘에서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죄성들이 극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반석인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까 다윗의 자리, 그 궁궐의 자리는 비어있더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3절.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29절 30절도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2절 33절 34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빈들과 광야와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빈들에 있을 때 광야로 내몰고 그 궁궐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놓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궁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식탁에 두 번씩이나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요나단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엄청난 화를 냅니다. 30절, 32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거 보십시오. 30절에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니까 말이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욕이 나가는 거죠. 너 반역자여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를 아들 택한 줄 모르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너를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일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너와 내 나라. 이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끝에 보니까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다윗을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이 나라를 요나단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꼭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 자기 멋대로 나라를 움직이려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내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빗나간 사람이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왕권, 주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이제 충만해져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소망을 자녀들에게 투여하면서 그 자녀들을 내모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축복하고 잘 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바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우리의 원하는 사랑, 거짓된 사랑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욕망, 내 생각, 내 마음의 계획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서 받은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4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411페이지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못했잖아요.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집안에 축복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오늘도 성령님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부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윗을 빈들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빈들에 가게 하여 빈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직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창을 던지며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탁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궁궐에 있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들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빈들로 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빈들에 서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을 그 왕위에 물려주고자 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하나님 어리석과 같은 사울의 그 불신앙의 마음이, 불경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들, 부부간의 질서들, 자녀간의 거룩한 질서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민족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